이사야 14장 24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강하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자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네. 자,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두 길을 우리에게 놓아두셨습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생명과 사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바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물론 다 성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매 순간 성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를 했다면 우리는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중요한 게 있죠. 용서는 내가 미안해하며 용서받는 건가요? 아니죠. 용서해 줄 사람이 그래 내가 괜찮아 용서해 줄게 라는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만큼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할 때까지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 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셨겠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닙니다.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변화된 결과, 열매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에 인정하십니다. 우리 회개를요, 인정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이유는 내가 사망의 길, 저주의 길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길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영혼의 자유함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요. 너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요. 우리가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이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고 그 뒤에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말하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을 찾기 위한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이유는요, 그 좁은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맛보며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 자랑거리가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14장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요. 지금 24절입니다.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표현이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시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야.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모방하더라도 다 가짜고 내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요, 사람의 뜻대로 되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하신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 반란이 있겠죠. 그 가운데 자기들이 이루어가는 거 있겠죠. 그 소소한 것들이, 작은 것들이.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예요. 근데 그 스토리 중심은요, 12장의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내가 높여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보시겠습니다. 12장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5장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장 3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내게 있는 상속자 다 이루어주시고 계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셔가지고 그에게 온갖 부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내게 있는 상속자는 저 사람입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되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제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이와 같이 내게 자손이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뭘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이 믿음에는요, 하나님께 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16장에 내 씨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까 어떤 선택을 해요?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습니다. 17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데 그 계획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누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이 애굽으로 들어가겠고 계기되어 400년 뒤에 나올 거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많이 해서 이루어진 말. 때가 되니까 400년 시간 차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80년의 시간을 주십니다.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 생활이고요. 40년 동안은 광야의 목자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아무런 낙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쓰실 때는요, 자신의 어떠한 모든 계획을 내려놓을 때 쓰십니다. 하나님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혹시나 피해가 될까봐, 점과 피해가 될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다 힘 뺀 다음에 생각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앞서가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려 하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세요.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지 순간적인 마음으로 순간적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아하스 왕 시대에 하나님께 이루십니다. 지금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경영하는 걸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하시면서 25절,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이 당시 아수르는요,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강력한 나라가 지금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고요. 잠시 뒤면요,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BC 722년에 멸망시킵니다. 그 패권을 당한 나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를 내가 파할 거고 아수르를 내가 짓밟을 거야.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 26절, 27절입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황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막을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자, 이 아하스 왕에서 살펴본 건데요. 이 아하스 왕과 그의 아들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다윗 왕 외에 2명이 더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58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다윗과 같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이때 5절에 보시면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와서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와서 지금 아하스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저가 다윗을 따랐다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저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스로 왕에게 막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격받고 있으니까, 위협받고 있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스로 왕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하고 내려옵니다. 아스로 왕이 아라 왕과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이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요. 9절입니다.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리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 후에 이제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빌라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수르 왕이 강한 이유는 제단, 즉 신에 대해 그들의 신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모습의 제단을 똑같이 따라해서 지금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돌아오는 길까지 우리아가 그렇게 제단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허락하신 제사의 방법과 모든 것들요 지금 변질시켜 버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장에 이제 호세와 북이스라엘 이 호세 왕 때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17장 7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자, 1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씨를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율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풍속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요 사마리아에 사람을 보냅니다. 곰이 나타나서 다 죽여요.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 제사장 중에 이 땅의 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제사장을 찾자 하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은요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가 가리킨 게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의 율례와 세상의 풍속을 같이 섬기도록 가르칩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과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섬겼던 그 아스를요 끊고요 하나님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잘 되어야 할 텐데 성경에서는 함께 하심에 형통하라 되어 있으나 그의 삶에서는요 아스로 왕이 쳐들어오려고 위협합니다. 그 여러분 또 위협을 받아요. 자, 위협을 받으니까 히스기야가 행동은요 우리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우리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협박을 나갑니다. 야, 너의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는 거 가짜야. 듣지 마. 그 말 들으니까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속상한 거죠. 전에 들어가서 굵은 배를 갑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을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하연이 하나님 응답을 하시 아모스를 통해 아들 이사야가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응답하러 옵니다. 그 후에 35절 37절입니다. 이 밤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로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락과 사레슬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조금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성경 안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와 의지하지 않았던 아하스 왕.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이 상황과 환란에서요, 환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연약한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연약하니까 예배하는 거고, 연약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게 맞아요. 그래야 사용하십니다. 바짝 엎드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세상에 말하는 이 편안함과 내 신앙이요, 신앙이 변질되었다면 우리는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내 신앙을 돌아보고 말씀에 빗대서 아 이거 아니고다 하면요. 내는 잘라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생각한 걸 반드시 이루시고 경영한 것을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큰 계획은요.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다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온 민족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주는 유익이 있다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 이것이 내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계획,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운데 내가 일부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입니다. 자, 잠언 16장 1절입니다.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27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음의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3절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1, 2, 3절을 봐야 3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뭐 하겠다. 내 경영이 사람에게 있죠. 하지만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어떻게 보여도요?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뭘 봐요? 사람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내가 경영하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가 심령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맡겼다면 우리의 길이 축복의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축복과 평안의 길을 걷고 있다면요, 우리의 길이요, 경영은 이루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걸어갈 때에 우리 누군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지전능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또 그 전지전능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말씀은 몰라도 되겠지라는 이 막연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별 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되었고 영광과 찬송이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기쁘시나요? 기쁘셔도 좋지만
그 무게감을 항상 느끼셔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선택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귀신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고쳐야 못 고쳐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 기적과 이사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참 커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기도하는 것과 옆에서 구경하며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며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구하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자들,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확신인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걸 내가 발견한다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요 이루어내시겠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십니다. 환경을 바꾸세요. 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모님이 주은이를 가졌을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2019년 성탄 예배 우리가 못 드렸어요. 그때 우리 생각은 제 생각이죠. 제 생각.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내가 목사인데 내 기도 들어주시고 정말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교만한 거겠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이거 하나 해주셔야죠. 기도하면 날 줄 알았어요. 막 기도하고 눈물 기도하니까 정보를 하나 얻은 거죠. 그 알약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제랑 왔다가 불러가지고 잠깐 오라고 나 1시간 만에 갔다 오겠다고 그 약 구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저 구론 가야 되나? 멀리 가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이거만 먹으면 우리 안에 날 거야.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 이거야 하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먹었는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억장이 무너져. 아니 뭐냐고 나 뭐 한 거냐고 왜 아프냐고 아니 안 나냐고 다 듣는데 왜 내 아내만 안 듣냐고. 하나님 계획은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던 거죠. 하나님 계획은요 119 불러가지고 실력 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균형이 깨졌던 것들이요 다 맞아야 되니까 4박 5일 동안 링겔만 맞았어요. 그래야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전혀 달랐던 거죠.
나는 그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원망했겠죠. 왜 안 해주냐고. 답답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알약이 아니고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넓게 보십니다. 왜? 잠깐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한 번 더 건강해 해도 아이도 건강해 하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딸 아이를 제가 이뻐하지만 맡겨요. 아플 때마다 어쩔 다 방법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연락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거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통해 일하실 걸 드러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건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저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으로 저 아이를 케어합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거 허락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양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책임진 것처럼 우리 가정 책임지신 것처럼 저 아이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 아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아이가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은 집과 좋은 환경이 아니고요. 신앙의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계획한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2020년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다 준비했는데요. 20년에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잖아요. 다 무너뜨립니다. 거기서 넘어질 뻔했어요. 포기할 뻔했어요. 근데 그 포기하기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계획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가겠습니다. 만큼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우리를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환란을 겪는데 누군가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발견해서 순종하여 피할 길을 찾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발견하여 그것으로 은혜로 살아갑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요. 환경에 똑같은 환란을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왜 이럴까? 환경을 탓을 합니다. 사람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굴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온전해지면 내 상황은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상황을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나요?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신앙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이 세대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왜 망하지 않을까요?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왜 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만 남았으면 이 기도가 아니라 나 외에도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우리 6장 24절과 25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재물, 세상을 의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가치를요,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가치를 둔다면요, 우리는 신앙을 나아가겠죠. 하지만 우리의 성공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아요. 하지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 그를 합당히 보시겠나요? 합당히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서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요,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우린 괜찮아.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 2번 들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어떤 말씀을 전하나 들어봤어요.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당신들은 괜찮아요. 왜? 교회 잘 섬기고 있으니까. 잘 순종하고 있으니까. 예배 뜨겁게 되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처럼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염려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모습이 없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냐는 거죠.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각오가 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명을 걸어야 내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내 생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내 모든 걸 걸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렸다면,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신앙으로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예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는지, 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할 거든가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십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을 찾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경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야, 경험했을 때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오니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증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픈 일이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내어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여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평안과 진리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게 하여 주시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전능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의 삶을 맡기며 순종하기로 작정한 우리 예은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